야곱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집에 10년째 이 백수 건달로 빈둥빈둥 게으름만 피우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째 되도록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급히 집으로 뛰어들어오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기뻐해줘. 드디어 내가 아주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냈어.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말하죠. 정말이에요. 이젠 밥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아내는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그동안 또 죄송해요.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것도 모르고 당신을 게으름뱅이라고 구박만 해서.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나도 몹시 기쁘려. 남편은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의 어깨를 꼭 끌어안으면서 아내의 귀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당신 이제부터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거지? 지금 누구 직장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다는 게 어떤 걸 말할까요? 게으른,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일까요? 사실 또 이렇게 보면 우리도 자유롭진 않죠. 게으르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이 게으름에 대한 천성적인 DNA 우리도 다 가지고 있죠. 우리도 모든 삶에 보면 다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 할 것 없이 우리 스스로가 게으르죠. 우리가 얼마나 게으릅니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분들 많이 있겠죠. 그럼 우리 스스로를 향해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모두들 시간이 짧다고 불평하지만 사실 우리는 쓸 줄 아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중간에 생략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생명의 짧음을 불평하면서도 실제로는 생명이 끝없는 것처럼 여기며 행동하고 있다. 우리는 생명의 짧음을 불평하면서도 실제로는 생명이 끝없이 이어질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왔다는 말에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요, 게으르다는 것,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게으르다는 것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게으른 것인가요? 부지런하지 못하면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게으르다는 정의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지 못해서, 그래서 부지런하지 못해서 게으르지만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책은 게으른 사람들의 심리학이라는 책 제목인데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일하느라 못 노니까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괴한 주장이죠. 근데 이 주장을 그렇게 기괴했나요? 이 책에서 게으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게으르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은 게으른 학생이다, 혹은 해야 할 업무를 미루는 성인은 일하지 않으니까 게으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무엇을 질문하냐면 그것은 왜 노는 것은 게으름이라고 말하고 있고 오직 일하는 행위만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일까? 노는 행위 혹은 노는 일뿐만 아니라 일 이외의 다른 일에 열심인 것은 부지런함이라고 말할 수 없는가? 그런 것들은 다 게으르다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인생의 풍요로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만 해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요, 오히려 일하는 자들이 게으름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이들은 특히 일만 하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일에만 몰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아주 지독한 게으름뱅이라는 거예요. 흔히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 이렇게 말하죠. 게으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이냐?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중요한 일이고 내 인생에 도움되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기는 했으나 그런 것을 잘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미루기만 할 뿐 정작 실천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게으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똑같이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쉴 줄도 알고, 때로는 내 인생의 어느 지점인, 지금 내 인생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챙겨야 되고 돌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만 하느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게으름을 피우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글의 저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회심리학 전공자로서 필자는 종종 일에만 몰두하고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집단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더 일하지 않아서 게으르다? 아니다. 놀아야 함에도, 더 잘 쉬어야 함에도, 그것이 곧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늘 미루기만 할 뿐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게으르다는 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다고 생각하셔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쯤 되면 부지런하다, 게으르다라는 개념이 좀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도대체 어떤 게 부지런하다는 것인지, 어떤 게 게으르다는 것인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건 부지런한 삶이고요, 그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그것은 부지런한 삶이 못 되고 게으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돈이나 명예, 부, 이 세상에서의 편안한 삶이 이 세상의 목적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돈의 명예, 부, 행복이 우리 세상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죠. 일만 해야 돼요. 돈만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이 세상에서의 돈이나 명예, 부, 편안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과 목적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부지런함의 기준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지런함의 기준은요, 열심히 일만 하고 돈만 벌고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로 하등 부지런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면요, 그것을 위해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부지런히 사는 것이 게으르지 않는 삶이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부지런한 삶이라는 거예요. 일만 하고 돈만 벌고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다르다면 그 다른 목표에 맞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부지런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도 사실은요,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요셉의 치적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47장 마지막 부분으로 야곱의 유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야곱이 아들들과 함께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바로왕 앞에 서서 자신들이 대대로 목축업을 해온 목자들이라고, 그래서 요셉의 계획대로 애굽 사람들과 문화와 종교에 섞이지 않는 고센 땅을 배정받아서 이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바로왕을 아련하게 되고, 그 바로왕을 아련해서 바로왕을 축복하는 내용이 47장 1절로 7절, 1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조금 이야기를 바꾸어서 요셉의 치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은 아니어서 줄였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아멘. 7년 풍년에 이어 7년 흉년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그랬어요. 7년 흉년 중에 2년째 들어섰다고 그랬어요. 이미 2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5년이나 더 흉년이 계속될 상황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도 13절에 의하면 기근이 더욱더 심해져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게 되어 기근으로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1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아멘. 애굽과 가나안 근동 전역에서 돈을 싸가지고 와서 애굽에서 양식을 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겠다, 바로의 궁으로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는요, 애굽과 가나안 땅 전역에 더 이상 곡식을 살 돈이 없게 되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뒤에 보면요, 이제는 가축을 가져오고 그것을 팔아 양식을 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은 것이 오직 자신들의 몸과 토지뿐인 상태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제 남은 것은요, 돈도 다 갖다 팔고 가축도 다 양식과 바꿨기 때문에 남은 것은 자신들의 몸뚱아리와 토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사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왕의 종으로 일할 터이니까 이제 사라는 거예요. 그러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애굽의 모든 땅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바로 왕의 소유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애굽의 모든 땅이 국유화가 된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 왕에 대한, 이렇게 되면 모든 땅이 왕의 귀속됨으로 국유화가 되므로 바로 왕에 대한 1인 독재 체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애굽의 모든 토지가 다 국유화되니 모든 권력이 왕에게만 집중되고 결국 무자비한 왕의 폭정으로 애굽 백성들이 시달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요셉의 치세 동안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 귀족 세력에 의해 독점되었던 부의 편중이 아주 7년 대흉년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애굽의 모든 토지는요, 과거에 비해 국가 소유가 되면서 더 합리적으로 운용하게 될 발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것을 통해 요셉은요, 정말 큰 일을 해내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토지 정책을 일순간에 바꾸게 되고요, 그 토지 변화를 통해 이제 요셉은요, 대대적으로 개혁 정책을 이루어갑니다. 먼저 토지 개혁을 통해 대부분의 토지를 국유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요셉은요, 토지 개혁을 통해 토지 국유화를 이루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평등한 분배를 이루게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과정이냐? 거대한 이주 개혁을 통한 새로운 거주 개혁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즉 한마디로 애굽 한쪽 변방에서 다른 쪽 변방 지역까지, 즉 모두를 일컫는, 애굽 전역을 일컫는 표현인데요, 애굽 전역에 걸쳐서 거주 지역을 뒤바꿨다는 거예요. 이주 개혁을 세웠다는 거예요. 거주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21절,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여기서 말하는 성읍들이라는 건 어떤 성읍이냐면요, 애굽 전역에 펼쳐져 있던 거점 성읍이었어요. 이 거점 성읍은요, 요셉이 7년 대풍년 때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였던 곡식을 저축한 애굽 전역에 있었던 거점 성읍들이었어요. 이 거점 성읍들로 애굽 전역에 흩어져 살던 모든 백성들을 다 이주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인 식량 배급을 위해 전역에 떨어져 있는 백성들의 거주 지역을 옮기게 했고, 이것을 통해 토지를 분배하는 개혁도 함께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다 바로왕의 토지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준 거예요. 토지 정책을 취한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은요, 애굽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개혁을 이루게 된 거예요. 지역별로, 도시와 농촌별로 거주 지역 간의 많은 차이들을 이렇게 개혁을 통해 아주 효율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굽 전역에서 불러온 일꾼들을 애굽의 모든 토지를 분배해서 이제 농사를 짓게 하죠. 그것으로 그 유명한 5분의 1 토지법을 세워서 공표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자, 지금 백성들을, 애굽 전역에 있는 백성들을 다
거점 도시 성읍들 중심으로 다 이주시킨 백성들에게 다 땅을 지금 분배해 줬다는 거예요. 나눠줬다는 거예요. 땅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종자도 주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게 하고 5분의 1 세금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 보통 생산자를 발전 단계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노예제로 시작해서 그 다음이 봉건제를 거치고 그 다음이 자본제로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생산 발전 단계의 과정이에요. 이 시대는요, 고대 사회였어요. 노예제 사회였어요. 실제로 지금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몸과 토지를 다 국가에 팔고 그리고 양식을 사면서 지금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땅만 왕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일은요, 어떻게 되냐 맞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이 왕의 소유고 그 땅에서 모든 백성들은 다 종으로 일을 해야 맞아요. 여러분, 종이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이 일을 그 땅에서 종이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종이 지은 농사의 수확의 대부분은 주인이 가져갑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5분의 1만 가져가고 5분의 4는 그 종에게 돌려줍니까? 주인이 다 갖는 것이죠. 종에게는 뭘 줘요? 일당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노예제의 보편적인 부의 재분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종자도 주었어요. 그리고 5분의 1의 세금만 걷었어요. 나머지 5분의 4는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노예제 생산제가 아니라 봉건제 생산 방식으로 지금 국가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이었어요. 고대 시대 대부분은요, 노예제 생산제였어요. 이런 일은 고대 사회에, 그 당시에 애굽 사회도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유명한 5분의 1 세금법을 거둬들이면서 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지도 않은 5분의 1이었어요. 당시로는요, 이는 국가로도 좋은 일이고 백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너무나 좋아했다죠.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면 기꺼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종은요, 일하고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는 종이 아니었어요. 물론 소유는, 땅의 소유는 국가 소유였지만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고 5분의 1만 국가에 내고 나머지 5분의 4는 자신들이 가져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제도였죠. 자, 우리 성경은요, 13절부터 26절까지 한마디로 요셉으로 인해 애굽이 대개혁을 일으키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모든 백성과 나라가 너무나 잘 살고 부강하게 되어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셉 덕분에 애굽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7년 대풍년과 7년 대흉년을 통해 오히려 애굽은요, 세계 최강의 부유한 나라가 되었어요. 요셉의 탁월한 기근 정책으로 새로운 토지법과 조세 제도가 확립되었고 나라도 부강해졌고요, 백성들도 행복해지는 진짜 좋은 나라를 요셉을 통해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우리 성경은 이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27절 말씀이에요. 2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자, 이 시점이 언제냐? 28절에 보니 야곱이 17년을 애굽 땅에 거주하여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애굽 땅에서 17년을 보낸 거죠. 그런데요, 우리 성경은 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보낸 야곱 일가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소개해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야곱의 일가가 큰 세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17년 만에 야곱의 일가가 애굽 땅에서 잘 정착했고 잘 지냈고 숫자도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27절 성경 말씀대로 생업을 얻어 야곱 일가가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한마디로 야곱 일가가 애굽 땅에서 잘 지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그 숫자가 심히 증가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족의 규모에서 이제 작은 민족의 규모에까지 이루는 기초가 생겼다는 거예요. 정말 잘 정착하게 지냈어요. 요셉이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좋은 나라에서 야곱 일가는요, 이제 민족을 이룰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런 야곱이 생애의 마지막을 맞이하며 이제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을 하느냐? 29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는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야곱은요 이제 임종 직전에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하죠. 뭐라고 유명하느냐? 그 유명한 환도뼈 맹세를 통해 유언을 하고 있어요. 이삭에 이어서 야곱도 이 환도뼈 맹세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환도뼈 맹세는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중요한 맹세를 하게 될 때 했던 그런 맹세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야곱이 유언을 해요. 그런데 어떤 유언이냐? 아주 특이해요. 뭐라고 유언합니까? 자신이 죽으면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애굽에 자신이 죽으면 애굽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묻느냐? 30절 말씀이에요. 3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어디다가 묻으라는 거예요? 조상의 묘지에. 예전 성경에는 선영의 묘지에 자신을 매장해 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죠. 조상의 묘지. 여러분 이 야곱이 말하고 있는 이 조상의 묘지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이삭 또 아브라함이 묻힌 곳,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힌 곳,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묻힌 곳, 야곱의 아내 레아도 묻힌 곳,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 나중에 신약 시대가 되면요 헤롯 왕은 이곳 헤브론 막벨라 굴에도 웅장한 헬라식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인데요. 가로가 61m, 세로가 36m, 높이가 15m, 정육면체 어마어마한 건물로 헤롯 왕이 건물을 지어요. 저기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이 추정하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묘지가 있는 막벨라 굴 위에 저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도 저 헤브론 지역이 아직도 분쟁 지역인데 목숨 걸고 유대인들이 저 땅을 지키고 있어요. 이슬람과 서로 나누어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실제로 저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각각의 묘지 자리에 이삭과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편에 보면 레아의 무덤, 또 야곱, 또 사라, 아브라함과 또 건너편에는 리브가와 이삭의 묘지가 있는데요. 그 묘지 막벨라 굴 지하에 있는 그 위에 지상의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요, 저런 이 구멍 같은 게 있는데 저 안에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 안에 구멍을 뚫어놔서 막벨라 굴에 매장되어 있는 이삭과 아브라함과 또 각각의 무덤들의 형태를 볼 수 있도록 뚫어 놓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고 그렇게 통로로만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사진으로만 하여튼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곳에 지금 야곱은 자신을 묻어달라는 거예요. 요셉을 불러서 환대뼈 맹세를 통해 자신을 꼭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있어요. 자, 야곱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은 왜 애굽 땅에 자신을 묻지 말아달라고 했을까요? 애굽이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애굽에 야곱을 묻어줄 만한 무덤이나 땅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도 애굽에서 잘 살았다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그랬어요. 야곱 일가가 이스라엘 족속을 이뤘다고 그랬어요. 요셉의 치세 덕분에 아마도 야곱 일가 이스라엘 족속들은요 누구보다도 잘 살았을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정말 생육하고 번성했죠. 따라서 야곱은요 충분히 피라밋은 아니어도 훌륭한 애굽의 묘지에 묻힐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다르게 유언합니다. 구태여 힘들게 또다시 가나안으로 가서 조상들의 묘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그곳 가나안 땅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매장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으로 남긴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우리 성경 50장에 보면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은 야곱의 장례식 행렬에 대해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이 기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원이 동원된 장례식이었는지 그랬겠죠. 당시 애굽의 최고 실권자 요셉 아버지의 장례식이었으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그 장래 행렬을 이렇게 표현해요. 50장 7절에서 9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어마어마했죠. 애굽의 모든 현직 관료들뿐만 아니라 원로들까지도, 퇴직한 모든 관료들까지도 이 장례식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굽에서 힘께나 쓴다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장례식에 다 참석했어요.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는 거예요.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의 모든 가솔들도 다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애굽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빼고 다 장례 행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다 장례 행렬에 참여해서 가나안 땅 헤브론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장례 행렬 중에 울면서 가는 그 큰 행렬의 장관을 보고 그 주변 그 땅의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 이름도 붙여주었다죠.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고. 자, 야곱은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야곱이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애굽에 자신을 묻어줄 땅이 없어서도 아니고, 애굽이 살기 각박한 곳도 아니고, 애굽에서 너무나 좋게 잘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애굽에 묻히기를 원치 않고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 야곱에게는요,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애굽에서의 삶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나그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야곱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이 아무리 편안하고 안락하고 살기에 너무나 좋고 아들 요셉의 치족으로 어디를 가나 존경받고 자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었다 하더라도 야곱에게 애굽은요, 그저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했어요. 야곱이 결국 돌아갈 곳이라고 생각한 곳은 어디예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신앙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야곱은요, 자신의 죽음의 장소로 가나안 땅을 선택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습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의 목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제 애들도 다 출가하고 이제 은퇴도 하고 우리도 살 만큼 살았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목표를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이 세상의 신앙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우리가 은퇴하고 우리가 죽을 날 얼마 남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였습니까?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여생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루어야 될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요,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괜찮으니까, 살만하니까, 또 최선을 다했으니까 머무르고 싶고 정치하고 싶고 쉬고 싶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목표는 이곳,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이곳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나그네처럼 있다가, 야곱처럼 나그네처럼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 땅, 이 세상이 묻힌되고 여러분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언젠가,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이 땅을. 고로 우리의 목표는요, 이 세상, 이 땅이 될 수 없어요. 아니, 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언젠가는 다 떠나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머무리려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안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움직이셔요. 우리의 목표는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여러분 안주하시고 정차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움직이셔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우리의 목표는요,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이렇게 늙어 죽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기서 멈추지 마셔요. 이것으로 만족해하지도 마셔요. 우리에게는요, 더 높고 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많이, 돈 더 많이 벌라는 것 아닙니다. 돈 더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더 행복하게, 지금보다 더 낫게 살아가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에 맞는 열심을 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에 맞는 부지런한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소명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그 열심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 열심, 언젠가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서시게 될 터인데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신앙의 열심, 그 열심 내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이곳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이 세상에서 멈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것 끝까지 이루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목표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더욱더 부지런히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열심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